위대한 성인들의 글을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귀로 들으면 들이마시는 호흡 따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할 때에 짙은 안개 같은 막막함에 발이 묶인 우리의 내면은 마치 선물처럼 사랑과 온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등불이 비추는 길을 따라 나란히 걷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마음의 유토피아에 다가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실제로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안을 주며 질서를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라도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자고 당부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삶은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위대한 성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지혜와 밝음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일이 벅찰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자들이 하신 지혜의 말씀을 찾습니다. 비록 그 의미를 이해하기 버거울지라도 완전함에 실린 성스럽고 평화로운 진동이 내면의 허전함을 환한 빛으로 채워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현실 넘어 저 먼 곳을 그리는 마음의 갈망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침묵하게 되는 것도 아마 그런 고요함 속에서 광대무변한 지혜의 자락에 닿고 싶은 까닭이겠죠.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며 참으로 많이 그간 제가 했던 언행과 생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서 고향인 까빌라를 찾아 아버지 수토다나 왕을 만나고 사케아족에게 법을 설하신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계종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2년,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일이다. 아들 시따타가 위대한 성자가 되고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는 소식이 멀리 까빌라까지 전해졌다. 허전한 가슴을 기약 없는 눈물로 채우던 까빌라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아버지의 기쁨은 더할 수 없었다. 사케아족의 명예를 세상에 드날린 아들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었다. 모든 이들에게 찬탄과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 가슴속 응어리진 슬픔을 풀어주길 고대하였다. 수토다나 왕은 라자가하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아비는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뜻을 이루었으니 이젠 까빌라로 돌아오라.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자랑스러운 아들은 한 걸음에 달려오질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사신을 9차례나 파견하였지만 남쪽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북쪽을 등지고 앉은 부처님은 좀처럼 돌아앉지 않으셨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숫도다나 왕은 사명을 잊지 않을 믿음직한 사람을 찾았다. 삭갸족의 안위를 누구보다 염려하는 깔루다이라면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하리라. 어린 시절 흙장난하며 자란 친구의 말이라면 태자도 귀를 기울이겠지. 그대는 태자와 형제나 다름없다. 나에게 약속해다오. 태자를 꼭 데려오겠다고. 누구보다 왕을 잘 아는 깔루다이였다. 슬픔이 가득한 왕의 눈빛은 애원이나 다름없었다. 처진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숫도다나 왕의 옷자락을 받쳐들며 깔루다이는 맹세하였다. 제가 꼭 모셔오겠습니다. 라자가하에서 까빌라와투까지 60유순. 부처님은 멍에를 건 황소 걸음으로 꼬박 2달 만에 까빌라와투에 도착하셨다. 삭갸족 영웅의 귀환에 백성들은 왕궁으로 난 길을 청소하고 꽃을 뿌리며 환호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을 벗어나 성밖 니그로다 숲으로 향했다.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고 왕궁에서 기다리던 숫도다나 왕과 대신들은 당황하였다.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덧나게 하였다. 하지만 숫도다나 왕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까닭이 있겠지요. 자, 다들 니그로다 숲으로 가봅시다. 친족들의 당황스러움은 곧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종족의 원로들이 몸소왔건만 부처님은 숲속 나무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반색은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따가운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기나긴 여정에 지친 부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로 예의를 갖추고 앞장서 달려갔던 원로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숫도다나 왕이 도착하였다. 말에서 내려서다 비구들의 행색을 본 늙은 왕은 다리를 휘청거렸다. 눈매가 일그러지고 곱비를 잡은 손이 부들거렸다.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 아들아. 선체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던 숫도다나 왕이 일산을 물리쳤다. 머리를 높이 세우고 입을 굳게 담은 숫도다나 왕은 루비로 장식한 보검을 풀었다. 그런 뒤 불만이 가득한 원로들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숫도다나 왕의 가슴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조용히 다가와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을 찾은 아들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일순간 숲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내가 태어나던 날 전륜 성왕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선인들의 예언에 나는 너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에 앉은 거룩한 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또 너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오늘 만개한 꽃처럼 밝고 깨끗한 너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 기쁘기 그지없어 또 이렇게 발 아래 절을 하는구나. 숫도다나 왕의 예배에 놀란 장로들이 앞다퉈 다가가 꽃을 바치고 옛 태자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자부심 강한 삭갸족의 정수리에서 부처님 발바닥에 묻었던 흙먼지가 날렸다. 수많은 대신과 장수, 백성들도 차례로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삭갸족이 교만을 꺾고 순백색 믿음의 천을 마련하자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고운 빛깔의 가르침으로 차례차례 그들의 마음을 염색하셨다.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욕됨을 참아내는 삶에 아름다운 과보가 기다리고 있음을 일러주고 출가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하셨다. 삭갸족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서야 부처님은 갖가지 방편으로 사성제를 설하셨다. 오랜 시간 이어진 설법에도 사람들은 실증내지 않았다. 본 적 없던 광경을 목격하고 들은 적 없던 희요한 말씀을 들은 삭갸족은 모두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그들의 영웅을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거두고 조용히 선정에 드신 다음에도 사람들은 일어설 줄 몰랐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숲에 다시 정적이 찾아들었다. 이젠 숫도다나 왕도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다시 찾아온 이별의 순간, 애써 군왕의 위위를 지키던 아버지는 사문이 된 아들의 두 발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슬픔과 오열이 조용한 숲을 휘저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왕은 아들의 파르스름하게 깎은 머리와 이슬과 햇살에 거칠어진 얼굴을 바라보고 해진 옷자락을 쓰다듬으면서 끝없이 눈물 지었다. 보관도 버리고 검푸른 머리카락도 자르고 볼품없는 모양새가 되었구나. 화려한 궁전에서 위엄을 떨치던 너에게 이런 남루한 무더기가 다 무언이야.
마음속 교만을 버리기 위해, 감로법을 증득하기 위해 보관과 비단옷을 버린 것입니다. 언젠간 바래버릴 검푸른 머리카락을 자르고 저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내가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었다. 대지와 산천을 호령하며 1000명의 아들을 둔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랐었다. 전륜성왕이 되어 10,000가지를 얻는다 해도 마음의 만족이란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며 온갖 영화를 누린다 해도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만족스러우며 자제하기 끝이 없습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자식이 전륜성왕이 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숫도다나 왕의 음성에 노기가 서렸다. 가진 것이라곤 밥그릇 하나뿐인 이 꼴이 자랑스럽기라도 하다는 것이냐? 사내 대장부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아비에게 보일 모습이 고작 이것이냐? 부처님은 눈길을 낮추고 부왕의 거친 숨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혜와 삼매는 저의 대지, 1000명의 제자는 저의 아들. 깨달음을 여는 7가지 보석. 왕이여, 저는 이미 모두 얻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늙은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도 잦아들었다.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니그로다 숲에는 꽃만 무성할 뿐 공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공양에 초청하는 사람도 없었다. 해가 제법 높이 솟았을 때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갖추어 입고 숲을 나섰다. 그 뒤를 비구들이 조용히 따랐다. 성의 문턱을 밟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부처님은 곧 집집마다 돌며 대문을 두드리셨다. 모든 이들을 초대해 음식을 베풀던 분, 누구의 집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던 분이 한 끼의 음식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청한 것이다.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 숫도다나 왕의 아들 시다타가 이 집 저 집 밥을 얻으러 다닌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은 걸음보다 빨랐다.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가 누각의 창문을 열어젖혔다. 거리에 늘어선 구경꾼들 사이로 부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소다라는 쓰러질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황금 수레를 타고 위용을 자랑하며 거리를 누비던 분, 저분이 이젠 맨발로 다니는구나. 흙으로 만든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밥을 빌러 다니는구나.
자존심 강한 삭갸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식을 들은 숫도다나 왕은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거둘 새도 없이 달려나갔다. 길을 막아선 왕의 얼굴에는 원망과 비애가 가득했다. 아비에게 이런 창피를 주어도 되는 것이냐? 내 집에서 너와 비구들에게 공양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러느냐?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집집마다 차례로 걸식하는 것은 왕께 수모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문의 전통입니다. 부처님의 손목을 거머쥔 숫도다나 왕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찰제리이다. 명예로운 우리 가문에 너처럼 밥을 얻으러 다닌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부처님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찰제리는 당신의 종족입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종족입니다. 과거에 출현하셨던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들도 한결같이 걸식으로 생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종족이라고? 아들의 손목을 움켜쥐었던 숫도다나 왕의 소나귀가 맥없이 풀렸다. 나의 아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그래서 더없이 원망스러웠던 나의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당신의 종족과 나의 종족을 이야기하는 그는 이미 숫도다나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 숫도다나 왕은 주저앉고 말았다. 뿌옇게 흐려지는 눈길 너머의 태자는 이제 사문일 뿐이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하였다. 일어나 방 잃지 말고 선행을 닦으십시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부처님의 음성은 단박하고 진실했다. 부처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당당했다.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숫도다나 왕이 부처님에게 다가갈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었다. 숫도다나 왕은 일어나 옷깃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성자가 된 아들을 정중히 초청하였다. 비구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공양을 받으소서. 궁중은 분주했다. 부처님은 한쪽에 앉아 조용히 합장하였다. 아버지 숫도다나 왕과 어머니 마하빠자빠띠는 부처님이 공양하는 동안 내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숫도다나 왕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하던 마빠자빠띠도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의 두 발을 쓰다듬었다. 궁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호위를 받던 얘가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냈느냐. 두려움을 떨치면 숲도 궁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호화로운 가시산 비단옷을 입었는데 분소이가 불편하지는 않느냐. 탐욕이 가득했던 옛 이야기입니다. 새털이나 양모나 목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옷보다 지금은 이 분소이가 더 좋습니다. 걸식한 음식들은 어떻게 먹었느냐. 세상 사람들 다 먹는 음식입니다. 어찌 싫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을 둘러본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 성자,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는 이 현명한 이들은 그를 성자로 압니다.